11월 29일 주일 찬양예배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시작이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 17장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피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를 죽여 피를 흘리게 하여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입니다.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으면 그 흘린 피로 한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피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이 속죄의 상징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에서도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만나게 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 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밀곰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다른 이름으로 몰렉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름이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을 믿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몰렉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 계명과 인간 계명 두 가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역시 귀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거나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명목으로 제물의 피를 흘리거나 마시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피를 흘리는 목적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생명의 속전이 목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거나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지 중에 저지른 죄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짓는 죄보다 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죽은 것,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이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이 죽은 시체나 사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왜 부정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부정이라는 것은 다시금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것을 만져서 부정한 쪽으로 기울어졌지만 본문 15절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걸 통해서 다시 부정해서 정함으로 다시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부패한 것을 깨끗이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물을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심을 말씀하였듯이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음을 이 구약에서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이나 신약 모두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부정함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흘린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의 피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어도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